성경책은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지혜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마지막 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또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마주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속량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날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아닌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시는 가르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날은 결단코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던 모든 이들은 두려움에 떨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머리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난과 박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그날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더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모든 나무가 봄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별도로 언급하신 이유는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이 무화과 나무가 솔로몬 시대의 풍요와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동일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기와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또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잎이 나면 결국 여름이 찾아오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천지가 없어질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는지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저 그 시기에 맞게 그 때에 맞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아니라고 방탕하게 살면서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일들에 급급하여서 살아가 본다면 이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인 이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은 날들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놓여진 작은 이익이나 손해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감당하셨습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또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모든 신경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의 나를 비추며 영혼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